사람들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죠. 또 반면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난제를 뛰어넘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나 성공과 승리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삶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인적이요 세속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기적이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요 공동체적인 이익이 오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승리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찾기보다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승리의 길로 걸어가느냐? 첫 번째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다.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동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동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을. 그때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활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들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여기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했다는 말은 뭐예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44,760명. 지금 44,760명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면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혹시 조금의 승리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지만 나는 아무 준비 없이 승리할 수는 없다.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돌팔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데나 던져도 하나님은 완전히 골리앗의 골을 때려서 골 때려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린 이 다윗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앉아서 매일같이 연습한 것이 있다면 돌팔매 연습을 했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책을 읽겠어요? 자기가 뭘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돌은 많지. 그러니까 돌로 계속 던지고 맞추게 한 거예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했겠죠. 이게 훈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딱 앞에 섰는데 그동안 자기가 사자도 맞춰서 했는데 저놈이야 뭐 서서 버티고 있는 놈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돌려가지고 딱 골을 맞췄는데 이마에 딱 맞잖아요. 과당 하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훈련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날 지금 안 쓰시는 거예요? 너 좀 훈련 좀 더 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훈련되면, 하나님 앞에 영성 훈련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인 걸. 그러잖아요. 여러분,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 훈련은 받지 않으면서 계속 쓰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낼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는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정직의 훈련, 진실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훈련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한 번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의 조카 롯과 헤어졌죠.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가죠. 그런데 그 소돔성에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의 가족과 롯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를 추격을 해서 롯의 가족과 롯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물질 재물 다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나간 사람이 380명이었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 380명을 가리켜서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이라고 했어요. 훈련된 사람 380명이 나가니까 결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했고, 또 롯의 가족 모두 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왔고, 또 재물도 다 가지고 왔고, 훈련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수들이나 아니면 또 군인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급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훈련하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훈련 때가 되면요, 훈련이다, 신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도 훈련은 다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 이후에 나오는 그 정말 연단된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예요?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요,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됩니다. 주님 갈 때까지. 영적 훈련이 뭐예요?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예? 기도의 훈련, 또 11조도 훈련이죠. 또 전도도 훈련이죠. 교제도 훈련이죠. 봉사도 훈련이죠. 다 훈련 속에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 훈련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훈련도 안 됐는데 전투에 투입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이 다 훈련 받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만 봐도 아닌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뭐 1대1 하십시다, 뭐 전도 폭발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할 때마다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중 새벽기도 있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 다 오나요? 아마도 10%, 20%밖에 안 와요. 그 사람들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일날 아침에만 와서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훈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란이 닥치고 무슨 문제가 닥치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려고 하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 무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쓰시고 승리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훈련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길은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하갈 사람이 누구죠?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이삭의 족속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네. 저 사람들처럼 노답,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비스, 여기저기 두루두루 있는 사람들, 다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배 한 척이 떴어요. 막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막 물을 퍼대고 막 난리 났는데, 아차, 이거 우리 죽게 됐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보니까 어떻게 평안하세요? 이런 풍랑이 있는데도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야,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죽는 줄 아니? 아이고, 이것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언제? 그들이 물 풀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때 이 풍랑이 잔잔해졌다, 승리의 길로 갔다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예레미야가요, 참 삼삼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부르짖죠? 부르짖는 게 뭐예요? 목 터져라 큰 소리로 하는 게 부르짖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 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 내 입에서도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부르짖는 게 뭔가?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라. 부르짖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이 강처럼 흐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저녁에 일어나요. 아니, 밤낮 기도하는데 무슨 초저녁에 또 자다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10시간이고 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손을 이렇게 일어서서? 쥐가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니라. 내 마음을 쏟아내라. 예? 내 마음을 쏟아내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우리 찬송가도 하잖아요. 갓길 어귀에서 줄인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어 봤나요? 학원은 데려다주고 돈은 애들에게 줬을지 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뭐 점잖게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점잖을 게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팍팍합니다. 신문에 보면요, 물가가 막 치솟아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구 문제만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인은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한국인은 멸종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보면 모르나요? 집안에서 아이들 결혼 안 하잖아요. 옛날엔 그냥 한 20살 좀 넘으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웬만하면 결혼하잖아요. 근데 요즘 웬만해도 안 합니다. 30대, 40대 가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30, 40대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애 낳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꼭 낳아야 돼?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동성애 허용한다 그러니까 너도라도 동성애 때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우리의 문제들로 돌아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파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돌파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부르짖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들이 소리칠 거라 그래요.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찾아봤나 봐요. 3,000번 이상 나온답니다. 그 말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그 바로왕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게 막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탄식하며 뭐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몇 마리? 5만 마리, 양 몇 마리? 25만 마리, 낙이 2,000마리를 빼앗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여드렛 사람, 노답 사람 이런 다 죽는데 죽임당한 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승리요, 하나님의 밖으로 뛰쳐나가면 패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요셉이 말이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말이죠, 이거 정말 얘가 나중에 나 원수 같지 않을까 했지만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당신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 요셉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 신뢰하면 하나님의 계획 언저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밖에서 있을 뿐입니다. 승리의 길은 요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해피 엔딩이에요. 끝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과정은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이거 비밀로 놔뒀어요. 근데 이거 알면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거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예?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 노력으로 남보다 나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만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안에 성공이 있어야지 성공 안에 승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인생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앞에,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 앞에는요 아주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 초라하구나. 하나님의 원대한 그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연출가도 하시거든요. 야 들어와라 하고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 주인공으로 쓰겠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 되면 대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빠져나갈까요? 내 시나리오가 더 나을 줄 알아. 착각하지 말라 그 말. 어떤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몸도 늘 안 좋고 맨날 감기 걸리고, 그리고 맨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이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 거기 들어오는 것도 귀찮을 정도야. 이 바위 때문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뭘 원하니? 나 이 바위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매일같이 이 바위를 좀 밀어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1시간이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났는데 보니까 이만큼 옮겨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2달, 3달 아무리 해도 하나도 꼼짝 안 해. 8달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위 하나도 안 움직였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바위 옮겨준다 그랬니? 너 보고 이거 밀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한번 이 몸을 봐라 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 근육질이 돼 있는 거야. 8개월 동안 감기도 하나 안 알아. 그동안 건강한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지 바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 사람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철 있잖아요. 강철. 이 강철을 그냥 팔면 5불 단대. 5불 받는 거야. 5불. 근데 이것을 그냥 이 망치로 쳐가지고 말편자를 만들면 이게 10불을 받는데 10불. 또 막 쳐가지고 정말 아주 가늘게 만들어서 바늘을 만들면 이게 350불을 받는데, 더 막 해가지고 이것을 더 만들어내면 칼날을 만들면 32,000불이 된대. 이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 뭐가 되느냐? 시계 부속을 만들면 25만 불이 된대. 5불짜리가 25만 불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속에 들어가면 5불짜리 인생이 25만 불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